피곤해서 잠 많이 자는 거 아니야 지금? 요새 그때 못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네. 혹시 뭐 키우는 애완견이나 또 고양이나 뭐 대화를 좀 해보셨어요? 무슨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을 알았는데요. 네. 추천 씨가 네. 여기 나온 여호와의 사자가 진짜 어흥 사자인 줄 알고 나귀가 그렇게 놀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만큼 무서울 거다라는 상상을 했었죠. 아 그렇구나. 사자가 그 사자인 줄 알고. 안 되겠네. 그렇군요. 칼 좀 잠깐 주세요. 그거 진짜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랍다, 정말. 애완견이나 뭐 다 키워요? 아니요. 키우지 않아요? 우리 집에 강아지 2마리 있죠. 네, 좀 얘랑 얘요. 대화를 좀 해보셨나요? 아니요,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예.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얘기를 해봤어요. 저 동물보다도 그 아이들과 얘기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요? 걔네들이 저한테 은혜를 주는 게 좀 있거든요. 걔네들은 필터링이 없잖아요. 네.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대로 스포니처럼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저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대화하고 있습니다. 누구랑요? 아이들. 난 지금 애완견이 나도 애완견인 줄 알고. 아이들은 강아지라고 그러잖아. 우리 강아지. 그래서 약간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아이들 얘기였어요. 네. 아 그렇군요. 몇 미터 안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깜짝이야 그렇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네. 또 그렇고 또 애완견이 아이들로 바뀌어갖고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마음을 진정하고 우리가 예, 이제 예. 뭐 배웠죠? 뭐 하는? 말하는 나귀. 그렇죠. 말하는 나귀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 하다 그렇게 됐죠? 이거는 기억나는데 어떤 문맥에서 그랬는지가 또 기억 안 날 수가 있죠. 발람 태우고 가다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22, 24장이에요. 민수기. 여기서 저번에 이제 2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런 모든 1세대와의 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 청산이 되고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데 여기서 이제 모압 왕이 나왔다 그랬죠? 네. 이름이 뭐예요? 발락. 네, 발락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를 고용했어요? 발락. 그렇죠. 술사 발람. 발람을 발람. 이제 고용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 발람이 뭐를 했어요? 3번의 대면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대면, 두 번째 대면, 세 번째 대면을 거의 했어요. 그 마지막 부분을 이제 하다 마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뭐 막 나귀 막 얘기를 했는데 32절에 22장 32절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귀가 말하고 막 이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왜냐면 나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죠?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 나왔더니. 그러니까 저자가 자세히는 안 해줬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진노하고 나귀를 보내고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나귀를 말하게 하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고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 발람의 동기가 사악한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지만 왜 가고 있죠? 물질 때문에 가고 있죠. 네네. 또 왜 가고 있죠? 명예.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득,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을 하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하나님 어떤 게 또 사악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면서도 자기가 술사라고 하면서도 그렇죠? 하나님을 동물 학대. 맞아요. 그것도 넣읍시다. 동물 학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얘기했어요. 왜 동물을 때리느냐. 왜 때려? 맞아. 동물 나쁜 학대. 세 그 다음에 그럼 네 번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을 자기가 안다고 술사면서도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만하네 아주. 그냥. 그렇죠. 교만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딱 찌르는 거죠. 네가 사악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수업 민수기 37강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래서 33절에 보면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그러니까 누가 생명의 은인이에요? 나귀가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의
영적 둔감성과 무능력은 나귀보다 못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나귀가 3번 실망을 해요. 그죠? 이 말하는 나귀 사건에서 3번 나귀가 실망을 해요. 그렇죠? 네네. 누구한테 실망을 해요? 주인한테. 그렇죠. 발람한테 실망을 하죠. 그죠? 주인이 못 보고 자기를 막 때리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뭐를 앞으로 예시하냐면 누가 실망할 거를 예시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니, 이제 이 사람한테 가죠. 네. 그죠? 가니까 누가 실망을 할 것 같아요? 발락. 그렇죠. 왕이. 나귀가 이제 3번 실망하는데 이제는 가면 발락이 또 발람 때문에 3번 실망할 것을 은근히 여기서 깔아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3, 4번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건 뭐냐면 정말 최상급이에요.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죠. 또 여기 이제 슬슬 보면 죽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끔찍한 게 유머러스하고 위트 있고 이런 것 같은데도 굉장히 심각하면서 죽음까지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생사가 달려있는. 그렇죠. 사실은 죽음의 그림자도 이것도 복선을 까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정말 발람이 까불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거스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슬슬 저자가 굉장히 잘 썼어요, 사실은. 은근히 죽는 얘기하면서 뭐가 들어갑니까? 경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눈치를 술사인데 눈치를 못 채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을 이렇게 살살 거스리는 거죠.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경고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따라오는 말이 내가 시키지 않은 말은 절대 하지 마라. 이거를 계속 경고로 주십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게 어때요? 진실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돌아갔어야지.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정말 알았으면 이미 다 하나님이 뜻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갔어야죠. 그렇죠? 근데 계속적으로 이런 것이 발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 뜻을 계속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뜻을 관철할 때까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럼 하나님 뭐 한다 그랬어요? 오케이. 해라. 그러나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죠. 발람은 어디까지 치르는 결과가 됐어요? 나중에 보면 죽게 돼요.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이것도 뭐예요? 사실은 허령하는 것보다는 발람이 어쨌든 가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해주는 걸 수 있죠.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결국은 함께 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가는 의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발람은 모압 왕의 요청대로 하기 위해서 간 거고요. 여호와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보내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대결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런 굉장히 무서운 말이 나와요. 뭐냐면 나중에 이제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런 이제 리더들이 막 나오는데 불의의 모든, 제가 그냥 읽을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한번 봅시다. 예. 이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요한 학생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줄래요? 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여기 보면 진리를 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발람이 말은 그럴싸하게 해요. 그러나 사실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낸다는 건 뭐냐면 그것을 확실하게, 지금도 허용하잖아. 그래서 가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레슨이 뭘까? 이제 마치면서 22장을 이렇게 해서 마쳤어요. 3번의 대면을. 22장의 교훈이 뭘까? 하나만 얘기를 한다면요. 발람은 되게 묘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여호와를 믿는데 실패했어요.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이랑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실사니까 거죠. 어떤 신이라도 다 저런 식으로 해서 일을 풀어나간 걸로 돈을 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나 믿음이 어쨌든 있을 수 없죠. 네, 지식이 있다는 것은 믿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믿는데 실패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있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믿을 수 있어요. 이 지식이 있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없으면 예를 들면 지식이 이만큼이면 이만큼의 믿음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식이 요만큼이면 아무리 믿음이 커도 요만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믿음의 정도가. 모르는데 더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열정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은 엄청 뜨거워요. 근데 여기 막 떨어지려고 그래. 마음은 엄청 뜨거운데 지식이 없기 때문에 터져 나갈 것 같아요. 답답해. 그래갖고 막 여기저기 찾는데 그때 이 지식을 키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막 이단도 찾아다니고 맞아. 뭔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을 막 찾아다니고 이때 이제 잘 지식적으로 커야만 신앙이 거기에 맞춰서 클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몰라서 그죠? 몰라서 또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제대로 몰라서.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죠? 성서학당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식을 키워주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 이게 여러분도 아는 지식이 늘어가면서 조금 더 이렇게 분명해지지 않아요? 네. 신앙 그렇죠. 네. 그냥 애매하게 알 때랑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수록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좀 두려운 느낌도 들지 않나요? 네. 그죠? 두렵고 조금 확고해지고. 확고해지고 그렇죠? 더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주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 참 안타까운데 아직 얘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또 시작이에요. 예. 23장, 24장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3장에 가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에도요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해요. 구조를 좀 봅시다. 이제 처음에 서론이 있겠죠, 물론. 23장이에요. 23장. 그죠? 23장에 들어가면 이제 갔어요. 갔겠죠? 예. 그래서 이제 서론이 나와요. 서론에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빤히 발락과 발람이 만나서 악수도 하고, 예, 그렇죠? 밥도 좀 먹고, 얘기도 하고, 왜 불렀는지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그 다음에 이 이제 발람이 첫 번째 부탁받은 게 뭐예요? 첫 번째 저주.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주. 저주해달라고 갔잖아. 그러니까 저주하려고 그래요. 세 번째 저주.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될까? 이제 그것이 질문인 거죠. 그렇죠? 이제 누구와의 대결이에요? 하나님. 발람과 발락 대 하나님과의 대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 과연 이들은 어떻게,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것을 보는 것이 23장입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하나님이 여기에 실으셨을까?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우리가 2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서론은요. 발락이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발락이 발람을 환영하다. 얼마나 환영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22장 36절이에요. 막 끝판에 예. 우리 요한 학생. 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약간 불만이죠. 처음에 거절 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왔으면 되는데 뭐 그렇게 안 하고 그러느냐, 왜 안 왔느냐. 처음부터 쫙 오지, 막 이런 얘기 좀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아르논 강이라고 기억나요? 강 한번 복습하고 갑시다. 그치, 그때 강이 있었지. 기억나요? 무슨 강이 기억나요? 강이 많았는데. 강이 많았죠. 네. 거기 보면 또 이거 그려야지. 우리 이렇게 되고 여기가 지중해. 지중해. 이제 잘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쥐꼬리 아니고 갈릴리. 예, 여기 우리 자매 정나온 자매가 누구를 만난? 그죠? 신랑을 만나. 예수님을 만난 갈릴리, 그죠? 호수고요. 이게 이제 사해바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세렛강이라는 게 있어요. 세렛. 그러니까 요게 에돔, 그죠? 에돔과 모압의 이게 이제 경계가 되는 거예요. 이 중간에 요 중간에 있는 강이 아르논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압 왕이 이 아르논까지 막 저 북쪽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브라데가니까 거기서 오니까 이제 여기까지 막 맞으러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유명한 뭐예요? 야복강, 그죠? 야복강.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있는 요쪽이 뭐냐면 야르묵이라고 있어요. 야르묵. 그래서 이제 이쪽이 바산이고 뭐 길르앗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이제 강에 따라서 조금 경계가 이제 나라의 경계가 지어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다른 건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죠? 야복강, 아르묵, 여기 아르묵, 그다음에 세렛강 이런 정도. 아르묵. 뭐라 그래? 아르논. 아르논강, 그죠? 아르논강. 요게 아르묵, 그죠? 네네. 이렇게 4개의 강이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까지 그죠?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모르겠죠. 이쪽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래서 이쪽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이쪽은 이제 트랜스 요르단이라 그래요. 요단강을 트랜스 가로지르다 해서 네. 트랜스 요르단이고 이쪽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왕이 보고 지면에 덮었다라고 하는 건 어디 쪽에 지금 이스라엘 지금 이쪽이 한 여리고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 모압 평지 여리고 건너편에 뭐 비스가산 이런 데가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이쪽 정도에 와 있어요. 지금. 그 모압 평지에 와서. 하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을 보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대문앞까지 왔어요. 이스라엘의 지명은 주로 남쪽, 북쪽, 동쪽은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어디가 없겠어요? 섰죠. 서쪽은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 서쪽은 있을 수가 없죠. 네. 지중해니까. 근데 아랍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서쪽으로 밀어붙이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예, 다 익사시켜 죽여버리자.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지형적인 얘기예요. 그럼 뭐 서쪽으로 가면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뭐 죽인다 뭐 이런 뜻으로 서쪽으로 몰아붙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에 사실은 이렇게 썼지만 신탁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 봅시다. 예. 38절 정나온 학생. 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라투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네, 거기 보면 그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뿐이 못한다. 그런 조건은 계속 말은 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술사니까.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죠, 사실은.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서 이제 대접, 아까 식사한다 그랬죠? 네. 이제 식사 한번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접을 하고요. 서론이 끝났어요. 이제 첫 번째 저주는 23장, 여기서부터 23장 12절까지. 여기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 22장 41절부터 우리 추천 학생. 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발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네, 7제단, 그죠? 거기에 7마리의 수송아지,
그다음에 순양 7마리. 다 7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근데 이거는 구약의 개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그런 7이라는 숫자의 중요성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바벨론의 점토판의 기록 같은 것도 보면요. 굉장히 비슷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벽에 그 바벨론 시내요. 3가지가 있어요. 3신이 있는데 요거는 뭐 그냥 참고로. 그죠? 바벨론의 3신 중에 여러분이 하나 아는 신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알신. 그거는 이제 가나안 신이. 예. 가나안의 유명한 신. 바벨론 쪽에. 들어봤나? 안 들어봤구나. 마르둑. 들어봤어요? 말둑. 네.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별로 익숙하지가 않군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에아라는 신이 있어요, 에아. 그 다음에 이제 샤마쉬. 별로 여러분이 모르는군요. 이게 이제 알려진 굉장히 삼신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게 주로 알려져 있고, 이건 거의 안 알려져 있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이렇게 삼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새벽에 에아가 신이죠? 네. 그죠? 이게 이제 지혜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새벽에 에아, 샤마시와 마르둑 앞에서 삼신이 나오잖아요. 7개의 제단을 쌓고 7개의 향을 피우고 7마리 양의 피를 쏟아라. 막 이런 말이 있어요. 777. 그러니까 그렇죠. 고대 근동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옛날에는 이랬어요. 구약에 나오는 건 뭔가 하늘이 이렇게 계시해준 특별한 이스라엘만 아는 건가 보다 그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뭐 제단의 모양도 그때 그 사람들이 다 쓰던 모양이고요. 이런 7이라는 개념도 그 사람들이 문화 속에 있던 거고 뭐 그런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문화를 사용하시는 걸, 안 그러면 너무 이상하죠.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한 거죠, 사실은. 우리한테 좀 오래된 문화니까 뭐 그러냐 그러는데 굉장히 익숙한 문화 속에서 이제 이거를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성경에도 7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뭐 7일에 창조를 마쳤고 수닭 7마리를 바친다는 걸 레위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뭐 77절이라든가 7월 달에 절기가 많다든가 어마어마하게 구약에도 7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23장 2절.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계속 좀 읽어주세요.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쪽에 준비는 다 갖춰놓고 자기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이제 길을 이제 자리를 찾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바알의 산당에 올랐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진끝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사람들을 저주하라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명당 자리를 찾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명당 자리가 있대요. 있죠. 이제 불교라든가 샤만 특별히 절 같은 데 보면 명당 자리가 어디게요? 있다 그랬죠. 어디예요? 뭐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강이 흐르고. 비슷해요. 특별히 뒤에 산이 있는데 바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위 중턱, 왜냐하면 바위에 길을 받아요. 기독교인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이제 불교인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바위 중턱에 절을 많이 세워요. 맞아, 그렇네요. 네, 진짜 그래요. 네. 그래서 바위에 길을 받고 물소리로 이 수양을 하고 그래서 모든 잡음을 없애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영빨이 있는 그 산, 그런 것들이 있대요. 무교인도 그렇고, 불교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좀 찾아봤는데, 뭐 발표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몰릴 텐데, 그러면. 네, 그쪽으로. 네, 보니까, 못 들어본 건데, 오봉산? 거기 이제 낙산사 있는 오봉산, 뭐 이런데. 또, 금산? 이런 데 들어봤어요? 금산은 인삼이 유명하죠. 금산 네, 인삼. 금산 인삼. 근데 그 산이 그쪽에, 그죠? 금오산 막 이런 데 가면 거기에 다 암자가 있고 그런 형태로 돼 있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여기도 보면 바알의 산당이라는 건 산 높은 데에 바알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열왕기 상하 이런 데 쭉 읽어보면 산당이란 말이 그야말로 높은 데 있는 그 절강 같이 그 바알 신전들이 쫙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나무 아래도 있고 어디에 있겠어요? 이렇게 명당짜리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좋고 이스라엘이 쫙 보이는데 지금 자리를 잡고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술사들이 다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자리가 좋다. 그렇죠. 뭐 이러면서 자리를 만들고. 명당짜리. 4절. 네. 누구 차례죠? 네. 요한
요한 학생. 4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 네. 네, 이제 거기 보면요. 앞에는 이제 약간 그 서론격이고요. 실제 예언이 보면 7절부터 들어가요. 예. 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근데 여기서 약간 이제 학술적인 건 하지만 제가 근지러워서 꼭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약간 이런 예언이 시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평행법이라는 거예요. 평행법. 그거를 한마디 해주고 갈게요. 예. 평행법이 뭘까요? 추측해봐요. 뭘까? 그러니까 행과 행이 비슷하고 네. 뭐 그런 거. 그거 배우셨네요. 그죠? 여기 보면 이제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그죠? 그럼 그 다음 행은 이거랑 평행을 해요. 비슷한 말이 나와요. 모압 왕이 보세요. 동쪽 모압 산에서. 왕이 동쪽? 산에서. 동쪽 상에서 나를 데려다 그러겠죠. 나는 없지만 그죠? 네. 나를 동쪽에서 그죠? 네네. 에서 데려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평행되니까 요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요런 식으로. 근데 그런 용법을 보면 더 굉장히 재밌어요. 그 아람이라는 건 고원이거든요. 그리고 동쪽이라는 건 주로 이제 수리아에 있는 다 저쪽을 말하는 거예요. 저 동북쪽 이렇게. 그죠? 그래서 수리아에 있는 산들을 동쪽 산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데려왔다. 또 봐요.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여기도 비슷하죠? 평행법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이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할 때 그 다음 선 이렇게 라인에서 답을 좀 찾기도 해요. 어떨 때 이게 무슨 말이야 할 때 여기서 좀 찾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평행법이라 그래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걸 뭐 다 우리가 이렇게 분석해 보진 않겠지만 이게 신학교라면 다 분석을 막 같이 해보겠죠. 여기서는 그럴 필요는 없고 저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돼 있는데 저주하라 그렇죠.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그러니까 이제 이 저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말이라는 게 효력이 즉각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말이 되게 중요해요.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지 못해요. 그래서 말을 되게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리고 맹세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잠언 같은 데 보면요. 뭐 우리가 신약의 야고보서 들었지만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웃어요? 아니 옛날에 우리 그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뭐 얘기하면 너 진짜 하나님한테 맹세해? 맞아. 막 이거를 약간 습관적으로 썼는데 그것도 참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시가 된다?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맞아요. 말에 예언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튼 말이라도 자꾸 축복을 해버려야 돼요. 너무 화가 나도 그냥 그래 복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잘못 말하면 그것이 다 자기에게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이게 축복해주는 그렇죠. 거네. 여기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잘 살아. 그래, 오케이, 잘 살아라. 난 정말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네. 이런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요. 몇 가지만 우리가 잠언에서 살펴보고 갑시다. 네. 제가 그냥 묵상을 할게요.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니. 야,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새치어에. 우리도 그렇죠. 지금 발람도 그렇죠. 네. 잘못하다 죽어. 그러니까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건 나한테도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혀를 쓰잖아요. 저희 다 똑같죠. 그렇죠. 우리 다 혀의 열매를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것이 죽고 사는 것도 혀의 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네, 네. 죽이기도 하고. 네. 근데 혀를 너무 잘못 쓰지 않아요?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후회가 되는 건 혀를 잘못 쓴 것 같아요. 나도 보면. 그 다음에 잠언 25장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러니까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달변이 아니라 그 경우에 딱 맞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랬냐면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 그랬어요. 그냥 너무 그죠? 아름답네요, 그냥.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말을 이쁘게 딱 경우에 맞게 적절히. 왜? 나은 씨는 왜요? 아니, 표정이 너무 예뻐졌어요. 예뻐져. 아, 네. 경우에. 그 표현을 들으니까 좀 정말 이쁘게 금사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영이라도 네, 잠언 15절에 보면 악한 깨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그러니까 말을 잘한 것도 하나님께 굉장히 칭찬을 듣는다는 거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무 다운이 됐는데 그렇지 않다고. 나는 너무 좋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나 오늘 성서학당 강의 별로 못했어.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너무 좋았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힘이 나는 거죠. 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렇죠. 우리 제가 지금 티네이저랑 있잖아요. 네. 유순한 말로 해야지. 그걸 날마다 연습해야 돼. 유순한 말로 해야지. 얘가 이제 딱 반응이 그러니까. 지나가겠죠, 뭐, 걔도. 언젠가는. 그 다음에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냐.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는 DNA 이런 분석이 없기 때문에 전부 증인에 의해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 이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말의 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참에 정말 그러니까 신약에도 형제를 보고 나가라 그런 바보 같은 이런 말을 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지옥불에 떨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 정도로 우리가 좀 묵상을 하고 8절 누구 차례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죠. 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민족과 다르다. 그렇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다르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주 너무 정확했어요. 넘어갑시다. 정확히 했으니까. 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네, 10절 굉장히 중요해요. 그 10절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요지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티끌 누가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은 누가 셀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계속 번영하고 번창할 거라는 그렇죠. 뜻이죠. 그건 뭐야? 우리가 배웠죠? 뭐야? 하나님이 약속을 족장들과 하신 약속을 계속적으로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숫자를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티끌이라는 건 티끌만큼 그게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13장 16절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같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발람을 통해서 티끌을 얘기하심으로써 과거의 족장들의 말과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봐라, 나는 내 약속을 성취하고 있다. 그래요.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그 다음 요지가 뭐예요?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간 저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깨달음이 있다기보다 자기 살 길을 좀 이렇게 마련해 놓는 거 아니야? 좀 마지막에 선처를 구하듯이. 선처를 구하듯이. 또 다른 사람.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람이 자기의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맞아요. 의인처럼 죽기 원하고 자기가 그런 의인의 종말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안 와닿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부럽구나.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종말을 맞이하면 좋겠다. 그거는 뭐예요? 축복됐다는 거예요. 이들의 죽음도 축복됐고 이들의 종말도 축복됐고 부럽구나. 나는 이들처럼 되기를 바란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에 정말 부러워하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종말이 이렇게 부러울 정도로 아름답고 그것을 원하는 메시지를 발람을 통해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 조금 어렵지만 축복 메시지네요. 축복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11절 봅시다. 발락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수희 학생.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네.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12절도 읽어줘요.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그래서 여기 12절까지. 첫 번째 저주를 해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뭘로 바꾸셨어요? 축복의 메시지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게 축복의 메시지가 단순히 이스라엘만 축복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누구를 초대하고 있죠? 발람의 입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운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러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뭐 그렇게 특별해. 우리가 봐왔잖아요. 어떤 백성이죠? 어마어마하게 못된 백성이죠. 이스라엘도. 그러면 뭐예요? 열방과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봤잖아요. 광야에서 얼마나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사실은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얼마든지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원하기만 하면 너희도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이 말하는 은혜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격 없는데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도 다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초대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게 분석해 주니까 쉬워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 이렇게 깨닫잖아요. 네. 직접 또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을 받는 거 이렇게 하고 또 시킨 대로 그 얘기를 사실 자기한테 그렇게 돈을 주고 부른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그대로 알려주신 대로 얘기하라고 해서 그대로 얘기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처음에 선생님께서 발람이 결국엔 나중에 죽는다 이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말씀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죽게 되나 그것도 봅시다. 나중에. 나 그게 너무 궁금하네. 네. 우리가 정말 정당하게 죽는지 아니면 억울하게 죽는지 그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발람이 죽였을까? 네. 발락이 죽이든지 뭐 이런 어떻게 됐을까? 돈 받아먹고. 근데 발람은 어쨌든 술사로서 도구라는 걸 알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가 저주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발락이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뭐 하라고 데려왔는데 이렇게 말하냐라고 속상했어요. 그래서 1라운드에서는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속상한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축복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축복의 통로예요. 그죠? 이스라엘이 못됐어도 축복의 통로예요. 진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축복의 통로예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를 누가 저주해도 우리는 진짜 축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맞아. 그죠?
그걸 묵상하면서 네. 또 계속 동물하고도 교감을 해가면서 네. 또 지내는 한 주가 되기를. 벌써 끝났어요? 네. 아유, 두 번째 저주를 봐야 되는데. 네, 정말 어떻게 죽나 봐야 되는데 네. 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나 한번 봅시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없어야 돼요. 내가 많이 받았다고 해서 본인이 느끼는 거지 하나님은 다 똑같이 주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교회 행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우 수고했어, 어우 수고했어 이 말씀에 내가 약간 이렇게 턱이 올라갔어.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이게 내가 한 게 아닌데 내 체력으로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때양패를 좋은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건데 내가 잘한 것 같으면 이렇게 했어. 지금이라도 알면 됐죠. 예. 네, 뭐 깨달을 수 있는 게 은혜죠. 야, 근데 진짜 이게 민숙이 사실 그냥 이렇게 이런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 이런 사건을 정확히 배우니까 와, 이게 깨달음의 깊이가 남다르네 진짜. 아니 근데 저도 진짜 민숙이는 읽었는데 민숙이에 뭐 있어 이랬을 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민족의 수를 셌어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민숙이를 1장부터 다시 이렇게 배우면서 내가 이거 읽었던 성경이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많아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이유를 알겠어. 아니 너무 진짜 자기가 본인이 하나님이 뱉은 말을 얼마나 확실하게 지키는지 그 약속을 지킬만 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 대상이 그 부분에 너무 감동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오늘 수업 듣다가 발람이 나중에 어쨌든 죽는다는 얘기를 미리 들었잖아. 근데 우리가 드라마 보면서 약간 그 보는 시청자들이 좀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얘 좀 살려주세요 이러는데 발람이 좀 불쌍해졌어 내가. 그래 좀 불쌍했어. 얘 좀 어떻게 좀 살릴 수는 없겠죠 이제. 나왔으니까. 안타깝네. 궁금해. 얘가 근데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되니까 앞으로 말씀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 두 번째 저주 기대하시죠. 예고 진짜. 나가는 거야? 두 번째 저주. 이번 주 퀴즈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던 발람을 꾸짖은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낙타, 2번 나귀, 3번 황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